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 37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37절로 42절 제가 12장 37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에게 인사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가정의 달을 보내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이 계절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5월 계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6월이 좀 더워지기 시작할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럴 때 인사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할 때 혼자 이제 계셨던 분은 찾아가고 앞을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거장이라고 불리는 혹은 이제 달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거장이다, 달인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제에 오른 사람들 그런 분들을 달인이다, 거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의 거장들 이제 보면 지휘자들 같은 경우 보면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악기가 틀리고 누구가 조금 이상한 소리를 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찝어냅니다. 수많은 합창단원이 노래를 해도 어디서 음이 잘못 나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이제 해냅니다. 그런 이제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거장의 눈에는 달인의 눈에는 보이고 느껴지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것들을 수많은 노력과 연습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천재성이 있어야도 되지만 피와 땀의 수고와 노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경제에 이르게 해서 거장이 되게 하고 이제 달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좀 오래된 사람 이야기를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동안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나왔네, 그죠?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이제 골프의 황제로 한동안 사고가 나고 그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기량이 떨어져서 그렇지 한동안은 골프의 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히 골프를 잘 쳐서 명예와 돈을 많이 번 사람 이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이 사람이 하루에 연습 시간을 10시간도 염산다고 그래요. 골프 연습을 10시간씩 한다 그래요. 그리고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지경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골프 연습을 하는데 손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살갗이 까지고 진물이 날 정도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한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다. 다시 나보다 골프를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용납할 수 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연습을 하는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랬대요. 골프를 더 잘 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있지만 나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랬다고 이제 그래요. 경기에서 질 수는 있지만 연습하는 것이 지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프의 황제라고 이름을 불리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노력과 수고를 그렇게 하지만은 인간은요,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가게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요, 결코 그분은요 실수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으시는 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항상 신뢰하고 항상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바로왕이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무릎을 꿇고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너희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도 좋다. 소유도 가지고 가고 어린아이도 데리고 와라. 은근폐물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니까 9번째 조금 피곤하겠지만은 여러분 19번째 재앙을 한번 해볼까요? 첫째 번째, 아유 말이 잘 안 되네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한 10분의 1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조금 늘어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자신 있어서 이제 묻기도 전에 막 나요. 네 번째 뭐라고요? 파리. 다섯 번째 가축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림병이 퍼졌죠.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암흑. 메뚜기 누가 크게 했어요? 메뚜기 띠인가? 네. 메뚜기 띠는 없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여러분 박수 한번 좀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가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니고 그런 문화, 그런 종교, 그런 신들에게서부터 탈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사람,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았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던 집에 들어있었던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 어떤 달이나 어떤 가정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다산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 다산이었고 많은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장자만 죽어야 돼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는 집에 장자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다 죽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굶어 사람들이 몇백 명 죽는 것도 이에 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 때 군사를 보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들, 이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죽인다는 것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쌍둥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심호할 때 토요일 날 이제 그 가정에 무슨 경사가 있어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1층에 들어갔는데 집이 2층 집이었는데 1층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분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올라가서. 그런데 제가 2층으로 올라갔는데 이분이 언젠가 2층에 올라와 있어요. 언제 올라오셨느냐고. 올라가는 통로가 하나뿐이 없는데 제가 먼저 올라갔는데 그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올라냐고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쌍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웬만하면 구별이 되는데 그분들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 쌍둥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중에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먼저 나온 그 장자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전염병이 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중에 장자가 섞여 죽은 거겠지, 그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1초라도 먼저 태어난 그 장자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확하게 각 집안의 장자들만 죽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 집에는 살았고 발라지지 않은 집안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더 버텼다가는 내일은 둘째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모레는 셋째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결국은 바로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고 등등하던 그 바로가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 읽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하시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29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친 그런 사건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41절까지는요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43절부터 51절까지는요 출애굽하는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 중간만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재앙이 임하던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밤. 재앙이 임하던 그 밤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앞으로 가서 42절 뒤로 가죠. 뒤로 가 42절 읽어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다. 여호와의 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저주의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이 믿지 않는 사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여호와의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여호와의 밤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던 그런 밤이 저에게도 50년 전에, 제가 10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50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었고, 여호와의 밤이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밤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 부흥회 때에, 또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예배 중에,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중에 여러분이 결단했던, 하나님의 영을 만났던, 성령을 체험했던 그런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여호와의 밤이 없었다면, 그런 체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밤을 저처럼 경험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밤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었다. 여호와의 밤으로 인하여서, 그 밤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고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그날, 은혜의 그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었고,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여호와의 밤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여호와의 밤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은요,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지식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어린 양이 피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말의 피는 왜 안 되고 소의 피는 왜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양의 피를 칠한 집은 왜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고요, 인간의 지식과 합리성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양이면 양이 되면 소도 되고 말도 돼야지, 왜 하필이면 양이고 그것 때문에 왜 일련된 양이어야 되느냐, 늙은 양은 왜 안 되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양의 피를 칠해서,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요 더 착하게 살아간 애굽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더 착하게 산 애굽인들은 살려주지 않고 왜 양의 피가 칠해준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런 열심 가지고 석가를 믿고 공자를 믿고 용왕신을 믿는 사람도 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 해방시키시는 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라고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면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라.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이제 절벽에서 발을 어디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어떻게 탁 붙들고 이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이 나무 뿌리가 얼마 버티지 못할 거, 나뭇가지가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한 1, 2분 정도 버티다 보면 끊어서 떨어지게 이제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1, 2분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를 향해서 살려주세요. 거기 어떤 사람 없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위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 줄을 이제 잡고 올라오라고 하얀 줄을 내려줬어요. 무슨 색 줄? 하얀색 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줄을 잡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다른 줄은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흰색 줄입니까? 흰색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인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그러니 초록색 줄을 내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새끼 줄을 내려줍니까?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이거 붙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쇠 줄 좀 내려주세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줄을 붙들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줄 잡기 힘드니까 사다리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줄을 붙들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아줄이면 어떻고 새끼줄이면 어떻고 쇠줄이면 어떻습니까? 하얀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살 길인가, 정말 확실히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길인가, 그것만 보고 가면, 그 줄만 붙들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문설주와 임방에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소의 피는 안 됩니까? 말의 피는 안 됩니까? 왜 늙은 양의 피는 안 돼? 이럴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악한데 양 피만 칠했다고 살아가다니, 애굽 사람들은 착한데 양의 피 하나 없다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착하다는 것, 악하다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의인은 누가 의인인 줄 아십니까?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여러분 행위가 의로워서요? 여러분, 나중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어렵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왜 노아가 의인인 줄 아십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요. 사람 앞에는 아주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악하다 선하다 판단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토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말의 피는 안 됩니까? 손의 피는 안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냐 합리하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그래서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따라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로만이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어린 양의 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안 돼요. 어느 권사님 그런 이야기 하는 분 계셨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누가? 그런 분은 권사님이 아니라 곤사님이.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종교든지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공부를 안 했거든. 복음을 못 들었거든. 그런 이야기. 신앙의 연조는 생겨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이 됐는데 구원의 도리를 몰라.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되다니요. 석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공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왈가왈부 토를 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 그러잖아요. 모든 진리는 한 곳으로 통한다. 그게 기독교에서는 구원이고 불교에서는 열반,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길이 왜 한쪽 길, 등성이 길이 있냐? 골짜기도 있고 내갈도 있고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을 수 없는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원인은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만 고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연이 된 것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죄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어보내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깝게는 요셉을 애굽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중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요셉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정확하게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구원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가족 구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이 가정의 달 보내기 전에 이 간절한 마음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 구원, 가족들 구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약속해놓고도 잊어버려요. 저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핸드폰에 스케줄표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꼼꼼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정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말을 또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순간의 기분에 이끌려서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많이 하지만 그 약속 다 지키며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서로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마음이 없어서 못 지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신앙생활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때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떤 약속 붙드셨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몇 년 걸렸어요? 430년 걸렸다는. 왜 430년인가? 그게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 들어가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고요. 하나님의 때는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 가운데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동시에 주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바로 그 길로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습관, 옛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쓰는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 또 우리의 물질 쓰는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머물던 애굽에서 떠나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후에 본토시 아비집을 떠났고 베드로가 구원받은 다음에 고기 잡는 자리를 떠났잖아요. 마태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세관, 세리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조건 직업을 바꿔라, 이사가라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과거의 나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들, 죄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잘라버리고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것이라.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버려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취미 이런 거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관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 습관, 내 습관이라고요? 뭐 해오던 거를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면 버려야 된다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 때로는 그것이 익숙해서요 그것을 버리고 끊기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를 수 있고 버려야 된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혹시나 여러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자르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컵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하면 그 속에 담겨져 있던 더러운 물을 버려야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비워내지 않고 깨끗한 물을 담으려고 하면 담을 수가 없는 것이라.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얘 친구들. 근데 가면은 내가 죄악에 자꾸 빠지거든. 세상 것들 자꾸 탐하거든. 그럼 어떻게?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나.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르시기 바랍니다. 언어 습관도 그래요. 내가 해둔 습관이라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언어 습관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지역이 깡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못한 집을 하다가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오면 꼭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복수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를 감옥에 들어간 사람 또 복수하면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의 보복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행패를 부리는 애도 신고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래. 오랫동안 감옥에. 그 전과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할수록 이게 전부 다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데 감옥에서 분노의 칼을 갈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면 이거 그만두지 않겠다. 이것들 가족을 그냥 내가 가져온 보다 분노의 칼을 갈아왔다고 이제 그래.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형기를 채우고 나오면서 칼을 갈았지만 산 거는 총을 샀대요. 이제 총기상으로 가 총을 사가지고 가슴에 품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기를 감옥에 한 사람에게 이제 복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그 사람 죽이고 경찰도 가만두지 않게 검사를 쏘고 판사를 쏘고 해코지 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봤더니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 아들들이 훌쩍 커버렸더라는 거예요. 훌쩍 커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꼭 닮았는지 욕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욕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신경질을 부리고 가만히 보니까 꼭 자기를 닮았더라는, 깡패로 컸더라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 아버지 구실 제대로 했겠습니까? 감옥에 들락거리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그래서 이제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자식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나를 감옥에 한 사람들 가서 해코지하고 총으로 쏘고 그러면 후상을 입히거나 그러면 내가 다시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못 나올 텐데 아이들은 나와 같은 똑같은 길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나처럼 평생 감옥에 들락거리다가 내 자녀들 죽겠구나. 가슴이 이제 아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솟구치는 분노를 쿵 누르고 솟구치는 분노를 참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런 사이에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야지. 이게 또 은혜죠. 교회 좀 가자. 그래서 두 아들들의 손을 붙들고 교회를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마지막 목사님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아버지가 두 아들들이 손을 붙들고 앞으로 나갔대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그의 눈에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슴에 품었던 권총을 목사님 앞에 꺼내놓았다는, 목사님 앞에 놓으면서 목사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 이 총을 가지고 찾아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총을 목사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총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앞에 눈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잘못된 습관, 일생활들을 과감히 잘라버리는 것이래. 고통스럽고 아프고 피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면 그럴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이후에 애굽을 바로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야라. 여러분, 애굽에 430년 살았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430년이에요. 익숙해졌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실은. 하지만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곳을 떠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잘라버리고 떠나고 중단하고, 그게 구원이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원은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임을 말합니다. 43절에
45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3절에 45절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방인을 둘로 구별했어요. 돈으로 산 종들이 있어요. 그들은 할례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류인과 타국인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종으로 잡혀온 것이 아니고요.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도 많이 종으로 잡혀왔어요. 그 당시 애굽이 이제 큰 나라고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이 들어서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뭣도 모르고 남이 나오니까 그냥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다 같이 출애굽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잡족들이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나? 할례 받은 종들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은 거류민과 이제 타국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제 그랬어요. 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뭔가?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도 아내가 권하고 식구가 권해서, 종종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방에 살고 외국에 산 분들이요, 올라오셔서 인도해 놓고 가는 분이 계세요. 몇 주나도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계속 나오던 분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혹 장사에 도움이 될 게 해서 사람 사귀려고 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예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오늘 표현을 빌리면 할례 받은 종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어떤 동기로 교회에 나오든지 좋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나오든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고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장자의 지왕이 있던 그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호와의 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축제의 밤이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밤이 돼요. 예? 여러분 이런 밤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감격의 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멸시한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눈물과 지옥의 밤이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내게 임한 여호와의 밤을 인하여 감사하고 이 밤을 증거하며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의 밤인, 구원의 밤, 이 축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밤이 우리에게 구원의 밤,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밤이 되었던 것처럼 이 밤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그 밤이 애굽에 임한 재앙의 밤이 되었던, 애굽에는 재앙의 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앙의 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변화됨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의 자리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발을 들여놨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 체험하게 하셔서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